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세계 질서 어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신세계 질서하는 그 일루미나티들, 이 흑암의 세력들의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신세계 질서 어젠다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년 2월 16일 날 이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가 된 거예요. 신세계 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확립될 정치 정권이며 여러분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정치 정권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그 신성 로마 제국이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세계 질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적그리스도가 정치하는 세상, 이게 신세계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질서의 핵심적인 거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의 정부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 정부예요. OWG라고 하죠. 세계 정부는 하나의 세계 통치자의 모든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정부의 통치자가 한 명이 생기겠죠. 세계 대통령이 생기겠죠. 그 세계 대통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그래서 누구의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신세계 질서 하나의 세계 정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정부가 생기면 하나의 법이 생기겠죠. 그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 한 세계 정부가 지구의 모든 시민들을 통제하고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법과 명령을 발급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 정부와 하나의 그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뭐 그냥 잡아가는 거죠. 폐막 캠프. 그래서 지금 미국에 뭐 세계 전 곳곳에 많지만 미국의 폐막 캠프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이 겉에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평화, 사랑, 기쁨, 행복 이런 걸로 포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포장된 그 얘기들에 다 미혹될 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니엘 7장 25절 말씀과 지금 이 신세계 질서 어젠다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그가 말로 대적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놓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에 딱 올라서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수 있겠죠. 그게 성취가 되는 거를 지금 코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이 7장의 이 예언된 말씀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신세계 질서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말씀이 성취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세계 정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말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될까요? 세계가 하나가 돼야 이런 일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 말씀, 이 말씀과 지금 이 신세계 질서 계획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마귀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원래 사탄 거니까. 그런데 누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씨, 짐승의 표 환란을 겪어야 될 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7년 환란 외에도 결국은 마귀가 타겟을 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로 공격해요? 그죠? 괜히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 성도들, 남은 씨들, 이 씨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환란인 거예요. 666. 그리고 또 뭐란데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을 그냥 쉽게 고치는 때가 오는 거죠.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시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때와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도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이제 곧 성취가 되게 생겼어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세계 질서 이 어젠다가 발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일치해요.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랑 성경 말씀, 이 예언된 말씀과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 또 친절하게 이 말씀에 예언돼 있으시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기간이 3년 반이죠. 한때가 1년이에요. 두때 도하면 3년이겠죠. 반때는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신세계 질서 어젠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종교예요. 세계 종교. 니비르부죠. 니비르부. 이게 뭐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블랙 큐브랑 이 호루스의 날개. 이런 벌써 오래됐죠. 뭐 4,00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종교로, 통합된 종교로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 종교, OWR이죠. 오직 하나의 세계 보편 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세계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계 정부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고 그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 오직 하나의 보편 종교의 지도자는 교황인 거예요. 교황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부, 정치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이 교황이 세계 종교, 이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너무 일치해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특별히 13장의 말씀과 일치해요.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일과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그 흐름과 시스템을,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보여요. 어렵지 않게.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하려고 하는 큰 두 개의 뼈대가 정부, 하나의 정부, 그거랑 하나의 종교예요. 이 두 개의 뼈대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게 계시록 13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 세력은 정치 쪽을 이제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 교황권에서는 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은 이 니비리브가 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3분의 2 별을 떨어뜨리면서 오죠. 12장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쫓겨나죠. 사탄 루시퍼와 그 부하들,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년 이 시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고대 예배의 신화적 대상은 하나의 세계 종교를 통해 현대 문명으로 다시 숭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다시 예전에 있었는데 이 신화적 대상, 고대 예배, 세계 종교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 있었을까? 노아 홍수 때 세계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겠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 없고 다 이 사탄,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신세계 질서 그림이 그 그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빌리브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애가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애고 얘가 지금 하늘에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나서 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의 은행이에요. 지금 이제 정부를 통폐합했고 정치를 하나로 만들었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제도 하나로 만들어야겠죠. 하나의 세계 은행은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된다. OWP,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가상화폐가 존재합니다. 종이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돈 자체가 없어지고 가상화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베리칩인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세상을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죠. 이 역사하는 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나요? 있죠.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이 있나요? 있죠. 이 악한 영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걸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보여야 안 보여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 영이 각성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죠?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존재들이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대상이 틀리죠. 영적 사악한 이 더러운 마귀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정사들, 권능들,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죠. 이 교황권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치리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적이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목표과 계획을 알아야 준비하고 맞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거죠. 그거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 대비하라고 주신 거 아닌가요?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죠. 여기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 악한 영, 이 일루미나티 흑암의 세력들하고 싸우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 악한 세력하고 대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